화는 절제하기 힘들므로 애초에 떨쳐내야 한다. 벼랑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다. 일단 몸이 허공에 뜨면 멈출 수도 속도를 줄일 수도 없다. 성급하게 몸을 거꾸로 내던지는 순간부터 더는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할 여지도 없어지며 결국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화, 사랑 혹은 여타의 감정들에 의해 장악당하면 더는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격정적인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향하려는 사악한 감정에 따른다. 결국에는 그 누구라도 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야 만다. 화라는 적은 최전방에서 맞서 물리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화라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부터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초기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다. 일단 화라는 감정이 우리를 장악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번 격정이 사로잡은 마음에는 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그 격렬한 감정에 내어주면 그 후부터는 조건 실컷 격정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의 적인 화는 반드시 최전방에서 맞서서 물리쳐야 한다. 화는 그 자체로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화란 반드시 필요하다. 화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싸울 때는 가슴에 화를 품고 사기를 불태워야 한다. 하지만 화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저 장군을 돕는 병사 역할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틀렸다. 만약 화라는 감정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그건 더 이상 화가 아니다. 화는 그 본질부터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다. 장군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지도 않으며 끝까지 자기 의지대로 고집을 피운다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후퇴하라는 장군의 지시도 무시하고 멋대로 날뛰는 골치 아픈 병사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선을 지킬 수 있는 격정이라면 그때는 화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화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정해진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해악이며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화는 진짜 화가 아니거나 혹은 무용지물이거나 둘 중 하나다.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의 지시에 순순히 복종하는 병사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누구든 감정이 격해지면 멋대로 행동하려 들며 윗사람의 지시에 불응하게 마련이다.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화라는 감정이 신중한 선택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으로 인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행동이 진정한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러하되 아무 자각 없이 이루어지는지 규명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을 때 화라는 감정이 약이 된다는 점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곧바로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후에 화가 나는 것인지다. 스토아학파의 일반적인 견해는 화는 그 자체로 약이 되지 않으며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만 느껴진다는 것이다.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인지하고 난 후 누구도 부당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마땅하다는 두 가지 명제까지 더해진다. 그렇다면 마음의 동요 없이 그저 충동만으로 화가 약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격언들로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어떤 삶을 살든 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화는 이성을 뛰어넘어 저 멀리까지 돌진한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는데 이성이나 다른 이유로 복수를 접고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그건 화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동요를 느꼈던 것뿐이다. 화라는 감정은 이성을 뛰어넘어 저 멀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맹렬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뭔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요하고 복잡하다면 그건 화가 아니다. 화는 그 일시적 동요 이후에 벌어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고 복수를 결심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화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어 결연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 두려움은 회피하려는 마음을 낳고 화는 돌진하려는 마음을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 진정한 마음의 동요 없이 어떠한 행동을 추진하거나 피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긴 호흡을 유지하며 끈질긴 악덕에 맞서라.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현관을 나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니, 비열하게 일생을 마감하고 있는 자들을 보았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매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그를 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연민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상하지만 무척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기에 항상 눈물을 달고 살았다. 반대로 그리스의 사상가 데모크리토스는 언제 어디서나 웃는 얼굴을 보였다고 한다. 아무리 심각한 일에 골몰한 사람을 보더라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그에게 화가 끼어들 틈이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웃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닌가. 현자는 절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현자는 인간은 누구나 우매하게 태어나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현명함을 체득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대별로 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들은 인간사의 온갖 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도 긴 호흡을 유지하며 끝없이 밀려오는 끈질긴 악덕에 맞서야 한다. 악덕을 뿌리 뽑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떻게든 사악한 격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어떠한 격정도 화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않다. 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해를 자초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과도한 흥분 때문에 혈관이 파열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피를 토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많이 눈물을 쏟아내서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하고 화를 이겨내지 못해 병에 걸려 쓰러지기도 한다. 화보다 더 빨리 광기에 이르는 길은 없다.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다가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선 최대의 악, 바로 화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격정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 하지만 화는 한순간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다른 모든 격정들을 휘하에 거느리고야 만다. 화라는 감정의 진짜 얼굴을 보아야 한다. 일단 화에 휩싸이면 우아함은 저만치 도망간다. 제 아무리 감각 있게 차려입었다고 해도 불처럼 화가 나면 옷을 찢어버리고 외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타고 났더라도 혹은 정성스레 빗어 넘기고 나왔더라도 일단 화에 휩싸이면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곤두선다. 혈관이 팽창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목구멍으로 온갖 거친 말을 내뱉으며 잔뜩 긴장한다. 화난 사람은 사지를 비비트이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열한다. 화가 난 사람의 겉모습조차 이렇게 충격적인데 속마음은 어떨까? 온통 상대를 공격하려는 욕구에 집중되어서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고 화를 터뜨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것이 아닌가. 얼마나 끔찍한가. 세상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무엇보다 자기 본인에 대한 증오심에 괴로워하는 모습. 남을 증오하고 스스로 증오의 대상이 되며 땅과 바다, 하늘까지 전부 파괴하려고 드는 모습이 바로 화라는 감정의 진짜 얼굴이다.
화내지 말고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악덕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서 싸워야 한다.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확연해 눈에 띄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말라.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진실인 양 위장하고 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모력을 일삼는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우리가 타고난 결함에 맞서며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분노에 휩싸이곤 한다. 중상모략과 미심쩍은 행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악의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람을 오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에 없는 사람이라도 가급적 감싸주고 화내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편이 좋다. 죄를 캐묻고 처벌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한 번 처벌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낸다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하라. 우리는 화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화를 자극하는 사람이 같은 직책의 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말이다. 동일한 직책의 사람과 다투면 사이가 벌어지고 윗사람과 싸우는 건 바보짓이며 아랫사람과 싸우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내 목을 조인 사람의 뒤에서 똑같이 목을 조이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과거의 상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선행을 떠올리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현재의 기분 나쁜 감정을 과거의 추억으로 상쇄하라. 또한 이번 일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남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더불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해야 한다. 말싸움은 한쪽에서 먼저 양보를 하면 곧바로 끝난다. 싸움에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 화를 내며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먼저 물러서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이기는 것이 결국 지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때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한 발자국 물러서라. 상대에 맞서 주먹을 날리면 상대에게 다시 주먹을 날릴 여지를 주는 것이다. 한바탕 주먹 다짐을 하고 이쯤에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때는 늦다.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자.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성격도 닮아가게 마련이다. 살짝만 접촉해도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는 습관도 닮는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을 꼬드겨 와인을 마시도록 만든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고든 신념의 소유자도 타락하게 만든다. 탐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약을 퍼뜨린다. 미덕도 똑같은 작용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미덕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발전하도록 만든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조차 인간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온순하게 길들여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고난 야생성은 누그러지고 점차 평온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화를 낼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악한 행동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 쉽사리 상처받지 않는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가능한 한 부담스러운 업무를 피해야 한다.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는 선까지만 업무를 맡고 정말 힘들 때는 예술로 지친 마음을 달래야 한다. 시를 읽거나 전설적인 역사에 심취해 보는 것도 좋다.
세련되고 가치 있는 예술로 마음을 정화시켜라. 지친 사람은 싸움을 찾아다닌다. 라는 옛말도 있듯이 배고픈 사람, 목이 마른 사람,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사람도 싸울 거리를 찾아 헤맨다. 몸에 생긴 아주 작은 상처를 살짝 스치는 것, 아니 스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픈 통증이 전해진다. 이처럼 마음이 유약해지면 소소한 일에도 쉽사리 상처를 받는다. 그럴 때는 짧은 인사말, 편지, 대화, 질문 등에도 화가 나게 마련이다. 그 어떠한 타격에도 미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우리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아라.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말조심을 하지 않고 술을 절제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돌이켜볼 시간을 주어라. 그렇다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으로 되갚아줄 필요는 없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자극하는 사람을 못 본 척 넘어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꿋꿋한 태도로 버텨낸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도 미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이는 몸집이 거대한 야생동물이 개가 왈왈거리며 짖는 소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가 높은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쉽게 화해에 휩쓸린 사람은 되도록 화를 내지 않고 해악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어떠한 해악에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은 한쪽 팔에 고결한 선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는 운명을 향해 떳떳이 대답할 수 있다. 어디 한번 나를 흔들어 보시오. 나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기에 그대는 너무 나약한 존재니까. 화를 내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나 퍼부으며 낭비하고 있는가?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는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고 하는가?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 제 아무리 깊은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살아도 언젠가는 열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죽음이 끝까지 반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다. 왜 혼란을 자초하며 어지러운 싸움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운명의 여신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가늠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두었던 날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날일 수도 있다. 손해를 입거나 경멸을 당해도 휘둘리지 말고 인내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은 얼마 후면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경매를 당하고 비웃음을 듣더라도 덧없는 인생사를 초월해 인내하자. 세상사에 휘둘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을 테니까. 앞의 내용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가 지은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의 일부분이다. 화는 무엇인가? 화를 안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책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장은 화를 내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다라는 문장이다. 화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짧고 소중한 내 인생에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